지난주에 인생에서 오답 노트를 감사 노트로 바꾸자라고 말씀드렸고 숙제를 내드렸죠. 미션. 자기 전에 감사의 제목 3개씩 한번 적어보거나 구역과 한번 나눠보라. 아마 꾸준히 하신 분들이라면 숙제 검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교회 안 나오고 싶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걸 꾸준히 하시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루 했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꾸준히 하시면 수면의 질이 일단 좋아집니다. 밤에 잠이 잘 와요. 또 구역원들과 나눈다면 구역원들과 더 가까워지기도 해요. 그리고 삶에 자신감도 생겨요. 또 불안이 줄어들어요. 또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갑자기 어느 때부턴가 꽃이 예뻐지고 봄이 좋아지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그것의 효과가 있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하십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묵상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셨네. 잘못 생각하다 보면 나 같은 것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당하셨을까? 쓸데없는 짓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는 이제 나는 주님이 고통 안 다시도록 제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주님이 괜히 나 때문에 죽으신 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감사로 바꿔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가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나는 고마운 인생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인생인가. 사순절은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팠나 힘들었나 이게 따져보고 그 고통의 강도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고통당한 사람은 없는가.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고 그만큼 나는 사랑받는 존재, 그만큼 나는 귀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가는 것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끝내지 마시고 평생에 하시면 아마 인생이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내 인생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 있었지만 날마다 2년 동안 바울이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오답노트에 율법을 중심으로 오답노트를 찾던 인생을 성령 중심의 삶으로 바꿔가는 일을 계속해서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AI한테 제가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바울이 가운데 서 있죠. 그리고 바울 옆에 사람들이 병 걸린 사람들이 오고 손수건을 얹거나 앞치마를 얹거나 하면 사람들이 낫기 시작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고린도에도 이런 기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 분명히 그 안에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것도 A한테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악기 들린 사람이 덮치고 아마 옷을 다 벗고 도망갔다고 한 걸 표현하면 19금이 될 것 같아서 아마 그건 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고 스게와의 아들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는데 이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한쪽은 병든 자들이 낫고 한쪽은 악한 영에 휩싸여서 도망가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에베소의 오늘 일어난 사건들을 종합하면서 누가가
표현한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일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세력을 얻으니라. 이 세력을 어떤 단어를 썼냐? 권력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권력, 힘, 다스림. 이 말을 아주 줄여서 말하면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권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이 에베소를 다스린다. 주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권력을 갖고 다스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관점에서 이제 보면 이 두 사건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의 권력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참된 권력, 참된 다스림이라고 말할 거예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악한 영에게 휩쓸렸던 것은 말씀의 권력이 아니라 잘못된 헛된 권력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된 권력과 헛된 권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권력인가 헛된 권력인가는 이 권력이 나타내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가 제대로 돼 있으면 참된 권력이고 그 구조가 잘못되면 헛된 권력이 돼요. 참된 권력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머리 아프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참된 권력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통로가 있어요. 통로는 바울 또는 우리예요. 오늘 말씀 11절 12절 보면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주체인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그들을 고치는 사랑을 베푸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통로가 있는데 바울을 통로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손과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까지 다 통로로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누군가에게 행할 때는 방식은 바울의 손이든 손수건이든 뭐 행주가 됐든 뭐가 됐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권력의 구조는 딱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구조예요. 참된 권력의 구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이 참된 권력의 구조 안에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목적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사랑을. 도구가 뭐예요? 통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죽으심의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서 이 권력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구조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알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이 움직이는 구조가 보일 수 있어요. 미국에 예전에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대통령이 누구였냐? 링컨이라는 분이 대통령이었어요.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이 뭐 야전도 방문하고 뭐 병원도 방문하는데 한 병원을 방문해서 병실을 지날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대통령 경호가 시원찮았나 봐요. 별로 혼자 막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혼자 링컨 대통령이 혼자 병실들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부상병이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나. 워낙 환자들이 많으니까 부상병이 많으니까 의료진의 손길이 다 안 갔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링컨 대통령이 모르고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에게 물 좀 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그 링컨 대통령이 딱 보고 이 병사가 물이 급하구나 해서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가서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 혼자 오래 다닐 수 없잖아요. 장교가 몇몇 장교들이 지나가다 링컨 대통령을 발견하고 와갖고 오자마자 대통령님한테 격리를 딱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병사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통령님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네를 돕기 위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국민에게서 잠시 빌려온 사람일 뿐이라네. 권력의 구조를 정확하게 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주체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자네, 병사, 백성,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통해서 국민이 주체인 나라를 섬기는 게 바로 대통령의 위치예요.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링컨 같은 분은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 권력의 구조를 잘 알아요. 그 권력의 구조의 핵심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바울은 참된 권력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헛된 권력이 있어요. 헛된 권력은 잘못된 구조 위에 세워진 권력이에요. 세상의 헛된 권력은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내가 주체예요. 근데 나는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라는 주체는 항상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주체가 내가 되면 나의 이 부족한 결핍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목적과 수단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헛된 권력의 구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래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 얘기를 들으면 주체가 누구예요? 어떤 유대인, 나. 말하는 사람도 나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나도 바울처럼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바울보다 나도 못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요. 예수를 의지한다지만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권력 구조가 잘못된 것 안에서 악귀한테 휩쓸리고 자기 삶이 무너지고 자기 삶이 붕괴되는 거예요. 권력 구조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권력의 구조, 다스림의 구조를 잘 알면 복된 인생을 살지만 잘 모르면 좋은 것을 주고도 그것을 가지고도 인생을 망칠 수 있단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둘 다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주체가 잘못됐어요. 뭐라고 됐냐면 왕권이 자기 거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난 대리자다. 난 통로일 뿐이다.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은 내가 주체니까 나를 잡고 채워야 되고 백성들이 나를 칭송해야 돼요. 그러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할 때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나보다 다윗이 더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걸 아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 사울의 삶을 보면 조급함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죠. 근데 다윗은 잘 보면 위험한 일이 닥치잖아요. 다윗은 잠시 머물러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물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사울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자기는 능력이 없다는 걸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삶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뭘 좀 잘 되잖아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막 세우고 난리가 나요.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면서 이 권력의 구조를 잘 알고 그 구조 안에 있어야 삶이 평안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삶에서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한번 볼까요? 사회적 지위, 직급, 헛된 권력에 있다면 우리는 이 권력을 가지고 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직함이 생겼다. 그러면 그 직함으로 내 존재의 증명, 내가 과장이다, 내가 차장이다, 내가 부장이다,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 나는 이 직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불안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이게 된 게 아니란 건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아랫사람한테, 학업 직원들한테 명령을 하고 그걸 안 듣고 제대로 안 되면 엄청 화를 내요. 자기가 잘못 시킨 건 생각도 안 해요. 나는 개떡같이 말해도 넌 찰떡같이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마음을 네가 다 알아가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을 해줘야지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불안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된 권력 안에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은 내가 이 직함을 받은 것은 사람을 세우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인격과 나의 전문성으로 영향을 끼쳐서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내 아랫사람이 내가 시킨 일이나 내가 지시한 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사람들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실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 잘 가르쳐줘야죠 자기가.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승질이 난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내가 스스로 내가 이 직함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직함에 어울리는 사람은 그 일을 잘 해냅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그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권력이 아니라 선한 권력 가운데 있어야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돈을 헛된 권력의 구조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돈이 있으면 내 뜻대로 다 된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내 돈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을 거라 생각하고 나를 환대해 줄 거라 생각하고 돈이 줄면 그래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돈이 없으면 나는 큰일 나는 줄 알아. 내 존재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돈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아요. 돈의 본질은 뭐냐? 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청지기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란 속성이 뭐냐면 돈은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돈은 내가 얼마나 많이 쌓였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 흘러가는 거예요. 필요한 곳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바른 권력 구조예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내부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돈을 내 엉덩이 아래 깔고 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한쪽은 계속 돈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무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헛된 권력과 참된 권력이 있어요. 헛된 권력은 나를 자녀에게 심리적 용어, 심리학 용어인데 투사시켜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내 자녀가 이루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면 내가 결핍된 것이 채워진 느낌. 아이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한 느낌. 그래서 아이를 사랑한다 하면서 아이를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 이건 내가 잘못된 구조 안에 있는 잘못된 권력 안에. 참된 권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맡겨줬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왕위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이제 뭘 할 거냐가 중요해요. 그것을 통하여 부모의 역할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시길 원하시는가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내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을 통해 나오긴 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내 몸을 통해서 나온 것뿐이에요. 유전이라는 흔적은 남아있지만 사람의 본질인 영혼은 내 안에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잖아요.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몸을 통해서 나온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 내 몸을 통해서 나왔다고 내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잘 아셔야 돼. 그래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경제활동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그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생명이 끝날 때 다 반납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독 인생, 렌탈 인생, 대여 인생이에요. 우리가 다 내가 가진 것 같아서 다 아무것도 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주인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잘 사용하고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내 것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내 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흘러왔을 때,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잘 사용하면 돼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 바울을 사용하실 때 바울은 잘 거기에 응답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바울이 이 말씀의 권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해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또 그것을 통하여 이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의 살고 있던 삶의 권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아, 우리가 그동안 헛된 권력의 구조 안에 있었구나. 내가 많은 것을 쌓으려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로 바꿔가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전에 자신들이 주체라고 생각했던,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가진 영향력이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악한 세력 앞에서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결단을 합니다.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라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라. 5만은 5만 드라크마, 5만 일의 일당, 137년의 연봉. 한 사람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았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것을 나중에 다 팔고 그것을 이용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내어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권력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권력 안에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변화가 우리 교회에 나갈 길이고 교회의 비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이제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젊을 때는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아, 젊을 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이제 봉사하셔도 되지 않아요? 아직도 건강하신데 왜 예배만 드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자기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 헌신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그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소비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나는 헌신을 했는데 이 헌신이 그냥 교회 부흥에 사용되기만 했지 나에겐 도대체 뭐가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교회 봉사를 할 수가 없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충고예요. 결코 성도들을 소비해서 희생시켜서 교회를 성장시킬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없으면, 봉사가 없으면 교회는 운영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지 않으면 교회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그냥 소모되고 희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 이때 우리는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역자에게도 선한 권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의 구조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역할 때는 사역을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이 사역 안에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대상이 또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역자들의 소비적 희생을 통하여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역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자라나고 성도가 자람을 통하여 교회가 같이 자라나는 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향하여 나가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면 이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문장이 길지만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참된 권력 구조가 우리나라 이제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에게까지, 예수님까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도 성장해 가고 우리 삶도 성장해 가요. 교회 주체는 머리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온몸이, 우리 안에 온몸이 각 마디는 우리 각 지체, 우리 지체들이 서로 돕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해서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몸이, 교회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참된 권력 구조가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각자가 자라나야 자라난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몸을 생각해 봐요. 내가 성장해 가는데 팔만 커진다고 생각해 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장애인이라 그래요. 팔만 자라, 장애인이에요. 몸이 자라면 다 자라야 돼요. 같이 골고루 자라요. 그러려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죠. 내 팔과 내 몸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팔만 자라고 있어요. 내 몸이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 자라나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읽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나니라.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세워간다니. 억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나도 잘하고 내 사역이 나를 성장시키고 또 내가 잘하는 거와 함께 교회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희생해서 성장할 의도가 없어요.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라고 교회도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자라야 교회가 자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면 여러분이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아요. 저는 당회를 하면서 그걸 자주 느껴요. 우리 당회원들이, 교회에서 특별히 어느 교회든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특별히 남성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난 여당, 난 야당 이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되게 용감하다 생각해요. 교회 주체는 누구예요? 교회 주체가 저라면 야당 여당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주체가 성도라면 야당 여당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감히 하나님 앞에 야당을 한다고? 그게 가능해요? 얼마나 용감하면 하나님이 교회 주체인데 난 야당을 하겠다. 도대체 무슨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당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도 아시죠? 다 약간 성격도 다르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그런 차이를 저는 자주 느껴요. 그래서 뭔가 논의할 때 심각한 토론도 좀 돼요. 근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당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반대했는데 결정이 되면 다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성숙하니까 교회도 잘하는 것 같아요. 가끔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그때 이 장로님이 나 반대했어요. 사실은 싫었어요. 그거 하기 싫었지만 당회가 결정했으니까 따랐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당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당 야당으로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장애투쟁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여당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이 교회 주인도 아니고 저는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섬길 뿐이에요. 저도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사역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교회 팔아먹고 도망갈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 거잖아요. 이게 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각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가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세우고 가난한 교회도 세우고 힘없는 사람도 세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내 삶이 잘 되면 누구 이름이 높아져요? 사울은 자기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지. 왜? 교회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지. 지나가는 과객이 이름이 높아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객체가 높아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높아져야지.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가 뭘 하면 왜 이렇게 귀찮게 이상한 척 하는 거 많아나? 교회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까? 신앙이 자랄까? 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교회를 청소하면 청소 왜 이렇게 귀찮게 시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참된 권력 안에서 하나님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들을 왜 이렇게 맡기셨나? 청소를 한다 그러면 마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여인을 생각하며 주님, 저도 주의 몸을 닦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시라는 거죠. 방송실에서 뭐 음향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공기를 통하여 그 소리가 전해지듯이 나의 섬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찬양의 노래가 우리의 예배가 전파를 통하여 회중과 공유되고 또 인터넷을 통해 나가고 있다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지식을 위해서 살다면 책을 읽거나 유튜브 보면 돼요. 강의 들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왜 하느냐? 같이 모여서 말씀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역을 모이냐? 귀찮게.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피곤할 때도 있죠. 그런데 같이 모여서 부족한 우리가 서로 떠듬떠듬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신없이 그때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는 절대 경쟁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경쟁자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 되고 서로 돕고 참된 가족.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가정은 뭐 콩가루 집안도 많고 그러니까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진짜 가족이 있어요. 왜? 주체가 명확하니까. 각 가정에 가면 주체가 헷갈려요. 근데 교회 오면 주체는 명확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큐티도 하려고 했는데 큐티를 왜 하냐? 귀찮게. 제일 귀찮은 사람 누굴까요? 저. 제가 준비하고 제일 귀찮은 사람 다 해요. 근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 같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권력의 구조가 헛된 권력 안에서 얼마나 헤매고 살다가 잘못하다가 이 악한 세력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쫓겨 살지 말고 참된 권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큐티할 때 많이 오세요. 못 하면 다음에 또 오세요. 계속 할 거니까. 해서 함께 말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바울은 아마 정말 목회할 보람이 난다.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세계관을 완전 뒤어물고 하나님 앞에 세계관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 바울이 결단합니다. 이게 에베소로 끝나면 안 되겠는데 딴 데서도 일을 계속해야겠는데 20절과 21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세상 헛된 권력 안에 살고 있는 로마까지도 참된 권력으로 다 바꿔놓고 싶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서 아직 하나님의 살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가실 거잖아요. 천국에 여러분 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착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믿음이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요, 하나님의 우리 왕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시민이 있다면요, 미국
나라에 들어갈 때 시민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비자도 받고 뭐도 받고 막 서서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왕이 예수님이니까 천국에 당연히 가는 거예요. 백성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 권력을 인정하고 그 뜻 안에 사는가?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시고 나는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통로인가? 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제대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참된 권력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면 우리가 자라나요. 예수님 따라서 자라나고 내가 자라남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자라남을 통하여 내 삶이 좋아지고 내가 자라남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나간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다시 믿음의 자리, 다시 하나님